169에서 176,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던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계획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저는 어제 경기도 화도지요. 화도라는 데가 덕서 그쪽입니다. 화도에 도화단, 도화라는 부대가 뭐 사단 여단이 아니라 새로 창설된 부대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있었죠. 근데 이 도화단이라는 것은 다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탱크가 못 가잖아요. 그건 도화 부대가 강으로 확 들어가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것만 연습합니다. 어제 진중세례식에 가고 또 축도 예배를 마지막에 하고 왔습니다. 약 30여 명이 이렇게 장병들이 앉아서 세례를 드리는데 애들이 울기도 하고, 왜 우는가 했더니 뒤를 보니까 세례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왔어요. 초대를 한 겁니다. 당신네 아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하니까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오신 애들은 외출, 그리고 외박까지. 도화단장님이 특별히 오늘 하루 이틀 내보내줄 테니까 애들이 서로 저 세례 받겠습니다. 너 세례 받았잖아 작년에. 또 받으면 안 돼요? 안 돼. 세례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갑자기 세례 받으면 입교하면, 입교는 지금 13살 갑자기 입교를 해. 애들이 왔는데 이미 부모님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세례 안 받는 뒤에 앉아있다가 외박 나가고. 그래서 도화단장님이 석대련에서 목사님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또 그렇게 좋다고 아주 좋은, 저는 이렇게 뭐 세례를 베풀고 또 그런 일들은 이른 아침에 8시에 출발했는데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례를 받고 그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옵니다. 처음에 1990년에 세워진 이 한마음교회, 군인교회가 20명도 안 모였는데 지금은 또 새로 건축도 하고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1990년에 광림교회 한 권사님께서 남편 장로님이 님이 오늘 소천하시고 권사님이 그때 돈 3천만 원, 큰 돈이죠. 3천만 원으로 군인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 명의 장병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또 전도가 되고, 이들 중에는 사회에 나가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해서 군부대로 다시 찾아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나름대로 가서 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였고요. 멋진 하루였습니다. 또 우리 도화단장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기 서호미술관이 있는데, 서호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2층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저는 속으로 거기는 유명한 칼집과 낙지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대접을 하겠다고 와서 그냥 계속 대접을 쳐다보고, 그런 참 군인들은 좀 어떤 때는 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마음교회가,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제 제자 목사님이신데 저쪽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규성 목사님이 3년 동안 저희가 처음 개척 예배 때 목사님 100명 정도 계셨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안 온 걸 보고 목회를 접으시고 저한테 한 3개월 전에 목회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화단에 있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거기 가셔서 지금 본인이 중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군인들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화단장이 고향 후배래. 나중에 봤더니 참네. 그냥 사람은 돌고 도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고향이니까 제가요 1위 고등학교 나왔잖아. 쟤도 1위 고등학교 나왔어.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후배야.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한 게, 제가 군성교에 들어가서 또 어디 저쪽에 여주 쪽에도 목사님 보냈는데 아주 정말 140명씩 매주에 140명씩 군병 장병들이 나와서 예배드린다는데 흐뭇하고요. 어제 도화단에 한마음교회도 많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는 교수님이 작년에 갔다 왔던 이야기인데, 저희 학교에서 매년마다 제주도에 가서 크림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주도 바닷가 해안가에 청소를 해주는 프로젝트를 갔다 오면 이제 봉사활동으로 점수를 주니까 학생들이 한 50명씩 지원해서 비행기값만 나고 나머지 2주 동안 먹고 자는 학교가 돼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조를 만들어가지고 청소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산봉에 올라가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남학생들끼리 조를 만들고 여학생들끼리 조를 만드세요. 그리고 성산봉 맨 꼭대기 일출봉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간 다음에 쉼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갔으니까. 그곳에서 매년마다 똑같이 질문한답니다. 여러분 올라오셨느냐고 힘들었죠? 올라오면서 당신은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에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미는 사람입니까? 를 물어본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도움을만 청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도움 받을 사람을 찾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로 늘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고, 인색하게 타인을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에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을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주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손과 손이 잡았을 텐데 힘에 겨워서 늘 내 손을 잡아 끌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끌어올리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십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누어 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는 자꾸 살려고만 하면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넘치는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힘듦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길이 가로막힐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진짜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막힌 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막혔다고 실패자가 되어 주저앉지 마십시오. 막혔을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입니다.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인도해 주십니다. 왜 나는 실패자일까? 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누구를 돕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중보기도 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러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봉사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시간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절대로 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이 되면 담임 목사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계단을 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건 또한 성도들에게 함께 해도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져서 때로는 자녀들을 불러서 청소도 시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중이 돼도 청소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기도하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생길에 막힐 때 열어주시는 열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늘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들여다보십시오. 시간이 무한정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지 않습니까? 혹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못 드리고 기도 못 드리지만 내 인생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다른 것에 투자하여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간증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7전 8기가 아니라 7전 7패의 인생이 살아온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답니다. 혼자 무슨 일을 닥치면 잠수를 탄대요. 그러니까 7전 7패에 된 이유는 거기 있어요. 머리 아파하고 여행을 혼자 가든지 그것을 뒷수습하지 않고 잠수를 타고 멀리 6개월 내지 1년 쉬다 오면 누가 감당하죠? 자기 아내가, 부모님이, 심해교 그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안의 기둥이요, 가족 중에 최고의 학력자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자녀들도 기대를 하는데 결국 그가 글을 새겨줬습니다. 항상 나만의 생각에 이해가 나를 도피하게 만들었다. 이해가 도피가 되고 핑계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식을 만들어요. 이건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가, 그러면 그걸 극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해야 돼. 이해가 도피를 만듭니다. 지금 도망가야 돼. 지금 피해야 돼. 지금 요렇게 살짝 피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도피가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랬냐 그러면 핑계가 방법이 됩니다. 항상 핑계됩니다. 난 이래서 그랬어요. 핑계가 방법이 되고 그게 결국은 자기는 어디선가 이해를 바탕으로 안식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사명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7전 7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는 대로 머리가 따라가줘야 돼요. 절대로 머리가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그 마음이 있었으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머리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충고에서 듣지 않아요. 그건 또 8전 8패가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이 도우시는데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머리로 세상의 잔꾀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양복, 우리 말은 이제 밑돌이죠. 이걸 좀 벗어야겠다 싶어 아까 벗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입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편안한 자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좀 약간 이렇게 정장을 하는 게 전통적인 모습에서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이질감을 느낀다랄까요? 시원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TV 보고 싶지 않은 게 국회의사당에 다 넥타이와 양복 다 입은 사람들끼리 쳐봐 이러면서 나와 있잖아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고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저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분들 주위에서 연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옷들은 그럴싸하게 다 입었는데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 모를 봐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방향을 알려줘야 됩니다.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기도에 있고요. 내 중심에 있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아니,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어도 교회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킨다는 그 믿음으로 말이 아니라 신앙이 되셔서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을 실망시키면 하나님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십자가라고요. 작년에 호박을 깨서 먹고 호박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는 호박 그냥 주먹으로 쳤다가 주먹 아파서 혼났어요. 호박이 그렇게 늙은 호박이 그렇게 단단한지 우리 장난하려고 만약에 호박 가지고 상대방의 사람 머리 치면 그건 망치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박은 도끼로 깨야겠더라고요. 그 호박씨를 이렇게 양파 주머니에다 남아가지고 내년에 심어야지 하고서 놔뒀다가 올해 2개, 3개씩 5군데 심어놨습니다. 와, 호박 넝쿨 어마어마합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호박씨 같은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죽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호박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그대로 죽지 않고 양파망에 들어가서 서늘한 곳에 보존되면 매끈매끈한 씨앗으로 씨앗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이 죽지 않으면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죽지 않으면 그냥 씨앗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 썩으면 열매가 됩니다. 교회가 이만한 열매가 될 동안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내치면서 소리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만 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런 열매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호소입니다. 우리가 씨로 살 때는 열매가 없어요. 씨는 그냥 씨일 뿐입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네 머리로 네가 그렇게 여러분 씨로 산다는 건 그래서 자기 자랑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를 쳐서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을 하십니까? 튕겨나가죠. 나는 어둠 속에 땅 속에 못 있겠다고 튀어나오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묻어야죠. 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세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품에 자기가 감춰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알파벳 순으로 매일 새벽마다 6줄 내지 8줄씩 읽다 보니 이제 119편 맨 마지막 구절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그냥 보여지는 시가 아니라 중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맡기기에 너무나 분주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당신 실패자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그것은 실수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침으로 내 입술이 찬양합니다. 노래를 못하는 것과 찬양하는 건 달라요. 저도 아까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양 부를 때 거기 잘 못 들어가던데 한 사람은 계속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샤론의 꽃. 여러분 맨 끝에 오늘 명석 형제가 참 좋은 교훈을 줬습니다. 맨 끝에 딱 한 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찬양단에서 약속했잖아, 아멘 하지 말라. 근데 딱 믿음의 고백 아멘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내가 모든 계명들이 의롭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롭답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겁니다. 말씀을 노래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왜 아까워하고 주저합니까? 해야죠. 그때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능으로 힘으로 안 돼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 여쭤보십시오. 능으로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 안 청합니다.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목기를 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느껴져요. 내가 기대했던 건 안 돼. 사람도 내가 기대한 게 안 되더라고. 기대하니까, 그 사람을 기대하니까 의존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람 보기를 귀하게 여기지만 돌같이 보며 마음에서는 사랑하며 기도해 주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뿐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살려주실 겁니다. 시편 119편에 매 끈자마다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소서, 살려주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144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159절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허탄한 마음에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오히려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을 때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들도 살아나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소서. 내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만의 시간에 여러분만의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규칙적으로 잡아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보십시오. 거듭남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셨어요. 전 요즘 새벽마다 예전에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를 1절과 2절밖에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3절은 주님 배울 날이 날로 가까운 게 조금 서러워서 1절, 2절만 부르고 3절 안 불렀는데 지금은 3절을 더 많이 불러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능으로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사람이요, 자기의 능을 가지고 감정으로 대하면 악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와 핑계로 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회개하고, 보라 이전 건 지나갔다 새 것이라 말씀하시면 뉴 크리에이션, 뉴 제너레이션 할렐루야 하고 바짝 두 손 들고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